대속죄일 7월 10일 이 제도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은 부정하지만 피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처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29절.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의 진정한 목적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 죽음, 제물의 죽음은 이걸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하여지고 또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초점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는 범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속죄일은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됩니다.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회복시켰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짓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특징은 죄에 대한 가책이 없고 고민도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아픔도 심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타이틀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속죄일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두 번째는 속죄일에 지난 후에 뒤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의미를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속죄일에 하는 가만히 보면 29절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 너희든 거류하는 거민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은 너희에게 큰 안식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속죄일에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큰 안식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0번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회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 중 하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라는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강도가 예수여, 다른 이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라는 고백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거는 부활과 천국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천국을 믿는 강도가 회개할 때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 선포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의 신이 떠나가고 내 속에 기쁨이 없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기쁨이 있어야 모든 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해 보면은 9절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봉사한다는 건요 은혜입니다. 내가 왜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교회가 크잖아요.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사찰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사찰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전체가 다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됐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대신 악신이 그를 괴롭힙니다.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합니다. 죄는 숨겨진 채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3절 5절 보면
종일 신음하게 되고 내 뼈가 쇠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감추고 숨길 때는 평안이 없었지만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용서받았을 때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평강은요, 죄 문제 해결된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젠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기쁨이 없고요, 의욕을 상실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회개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담의 결론은 회개입니다. 상담의 결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환경도 바뀌고 마음의 평안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이게 뭐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죄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고요, 핑계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죄 사유에서 오는 기쁨이고요, 평강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한 식탁 안에 묶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묶여졌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여. 레위기 23장 26절 32절에 보면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하루를 금식했습니다. 4주의 길은 대속입니다. 대신 속해주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 대신 죽으신 것 기억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오늘의 회개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해산의 수고, 다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과정, 영적 산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하루를 금식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큰 안식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쉬셨는데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 안식하신 겁니다. 속죄일은 죄를 뽑아내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 빼앗겼던 기쁨을 다시 찾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것을 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전에는 1년에 한 차례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그죠? 말 그대로 그냥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괴롭게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속죄일이 끝나고 난 후에 할 일이 23절에 보시면은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불러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 자기의 번제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해 속죄하라 그랬습니다. 이 속죄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까요?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주의 것입니다.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잘하는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5장에 보시면요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잊지 마셔야 됩니다. 속죄 은총을 입은 자는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반드시 뭐로 이어집니까? 속죄제와 번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도 속죄제 끝나고 할 일이 뭐냐. 그래서 23절에 24절을 통해서 번제를 자기를 위한 번제, 백성을 위한 번제를 자기와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옷을 갈아입고 번제를 드리고 제물에 남은 것을 밖으로 내려다가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합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생각을 고치는 건데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개혁되고 죄에서 떠나는 행동입니다.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단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은 선물로 주신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회개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을 어머니 영이라고 불렀고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은 먼저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입술의 회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로 인해 죽으셨음을 애통하고 통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내 탓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고백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끝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평소에 입었던 제사장 복을 벗고 신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덧입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세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후일 인류의 속죄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형체를 벗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고 그 다음에 한 점 흠도 없이 하나님 위해 봉사하신 사실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전승에 의하면요 이때 벗어놓은 이 옷은 그 후에 누구도 다시 입지 않았고 그 옷에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매년 들어갈 때마다 새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일단 회개했으면 그 문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죠?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된 겁니다. 해결된 거예요. 이 제사장은 번제를 또 드립니다. 번제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그래서 반드시 뭐로 이어지냐면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접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제는 주께 붙잡힌 바 되었으니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속죄 제물을 바깥으로 내려다 불살라 버립니다. 쓰레기를 처분하듯 깨끗이 불살라 버립니다. 완전히 죄악에 대해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탕하였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지금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자네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속죄를 위한 동물 속죄 제사의 불완전성, 이 한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극복되고 해결된 겁니다.
예수께서 무흠하신 자신을 속죄제물로 삼아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을 히브리서가 아주 잘 정돈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놓지 않았다면 거룩함은 영원한 겁니다. 또 그 제사의 효능을 믿는, 그죠? 효력을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셨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4장 찬송 레판 목사가 작사한 건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7장의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도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드려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도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요, 옷을 갈아입고 번제를 드리고 제물에 남은 것을 바깥으로 내어다 불살라 버리라. 이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어떻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헌신과 결단이에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 길이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요. 그래서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큰 안식일이 돼야 된다 하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과 같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